말씀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다시 하나님 말씀 저와 여러분이 도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히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전은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이웃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에 잃지 아니하 나온 말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수혜자 선생님 저기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주시겠어요? 여기 이쁜 얼굴이 안 보이네요. 조금 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라는 제목입니다. 주일날 예배 끝나고 아픈 거예요, 제가. 왜 아프지? 진짜 이랬어요. 왜 아프지? 제가 요플레를 잘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요거트가 9월 12일까지였단 말이에요. 근데 한 일주일, 길게는 진짜 2주 지나고 먹어도 괜찮았는데, 내가 나이가 먹어서 이제 유튜브 기간에 이제 이걸 못 버티는구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또 치킨을 먹었어. 치킨 배달해가지고. 이제 밥을 먹어야겠는데 이게 아직 이게 장염인가 아닌가 막 그 약간 애매한 이게 뭐지 왜 아프지 막 하고 있을 때였어요. 왜 열이 오르고 막 이러고 있지? 여튼 이제 밥도 먹고 근데 이게 장염인 것 같아. 막 화장실 가는데 시옷이 나와요. 내일 라마다에 또 가야 되는데 시옷 이거 인도 가서 만들어진 제가 만든 건데 그 인도 처음 갔는데 저는 시옷을 한 상태로 인도를 갔어요. 또 장이 또 터져가지고 그랬는데 안 궁금해요? 네. 아니 인도를 나중에 저희 교회가 한번 같이 이제 선교 갈 텐데 그때 가서 막 보는 걸로. 시옷으로? 네. 무조건 하게 돼 있어요. 네. 여튼 입맛도 없고 막 입맛이 없는 게 아니라 내일 라마야도 가야 되는데 나 왜 아프지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막 잠이 드는 거예요. 밥 먹고 8시에 잠이 8시야. 밥을 일찍 먹자. 7시 반 뭐 이렇게 잠들고 1시간 반쯤 떠 다시 딱 깼는데 또 너무 쫄막쫄막. 근데 이게 느낌이 쎄한 거 있죠. 오늘 잠 못 자겠구나. 잠을 2시간이나 3시에 잤거든요. 아파가지고 막 유튜브 보면서 막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막 이러고 있는데 문득 주님 앞에 이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주님, 사랑받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전사님. 사랑합니다. 갑자기 이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지금 떨어졌구나. 지금 내가 뭔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바라보고 있구나.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고 있구나.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진짜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했는데 어떻게 내가 지금 이 사랑을 놓치고 있구나. 주님이 날 사랑한다는 걸 여러분 제가 알아요. 그런데 왜 사랑받고 싶다고 했을까요? 지금 내가 그 사람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나를 덜 사랑하지도 않고 나를 더 사랑하지도 않고 자기 아들을 버릴 만큼 저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제가
그 사랑을 놓치고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사랑을 말씀을 들어서 알았을까요? 아니면 뭐 이런 주님이 왕수야 주님이 너를 사랑해 라고 교육을 받아서 알았을까요? 아니 근데 질문을 수연이가 잘 따라오다 항상 약간 뺀다가지고 왜 이 질문을 할까를 잘 생각해요. 그리고 이거는 계시로 하는 거예요. 계시 무슨 말이냐고 하면 둘 다 아닌 거예요. 둘 다 아닌 거예요. 말씀도 아니고 교육도 아니에요. 그 계시로 하는 거예요. 계시로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시는 거라고. 그래서 저는 못된 신앙으로 태어나서 예수님이 너를 십자가에서 뭐 달려 죽으실 만큼 너를 사랑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하나님은 사랑해, 이 말을 뭐 평생 듣고 살아왔죠. 근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그냥 세상이 더 좋으니까 세상으로 갔죠. 근데 25살 그 어느 날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게 믿겨졌어요. 매일매일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할 때 그분이 거부할 수 없는 사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 사랑이 제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켰고 그래서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사랑은 지금도 계속해서 저를 변화시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요 말씀을 듣는다고 생기지 않아요. 기도한다고 생기지 않아요. 뭐 누가 가르쳐준다고 내가 아는 게 아니라고요. 계시라고요. 계시.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라고요. 이거를 믿으십니까? 네. 어? 여러분 제가 지금 전하고자 하는 말에 요지를 여러분 스케치 하셨나요? 내가 뭐 열심히 한다고 해서 주님의 사랑이 믿어지는 게 아니라고.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사랑을 놓치고 있더라고요. 놓치고 있으니까 지금 내가 이 사랑을 받고 누리고 싶어요 이러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랑을 누리게 제가 몇 가지 결단하면서 나가는 게 있어요. 아침 예배.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그 롬파리파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이렇게 어떤 이제 믿음의 선배들을 모셔놓고 그분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었는지 인터뷰 형식으로 새롭게 하소서처럼 막 이런 거를 하는데 좀 여기는 더 영적이고 좀 더 정말 믿음이 있는 분들 이렇게 모셔놨는데 김민진 간사니까 봤는데 이분은 아침에 특히 재정을 다루시니까 아침에 헌금을 주님 앞에 올린대요. 그러니까 데일리 헌금을 한대요. 매일 헌금. 그러면서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고백하신대요. 아 내가 이것을 해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더니 3주가 지냈어요. 그런데 이제 아침 예배 드리면서 아 그래 나도 내가 드릴 수 있는 만큼의 데일리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 제목도 쓰면서 올려야 되겠다. 이거를 감사 예물로 그래서 내가 주위에 올려드려야겠다. 그런데 감사 제목을 그러니까 내가 이제 헌금하면서 뭐 주님 앞에 소원도 아뢰고 막 이런 거 할 때 이거를 선포해야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결혼해야 되잖아요. 주님 결혼시켜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나는 이미 결혼했습니다. 는 좀 이상하지만 그러니까 이미 나한테 받은 것처럼 나는 선포해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좀 뭐 회개 이런 거 말고 주님을 구하는 아침에 예배를 드려야겠다. 를 결단하면서 또 한 가지 또 결단한 게 습관 바꾸겠어요. 이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주님을 누릴 수가 없더라고요. 내 안에 이런 악습 때 핸드폰 보는 거 뭐 어떤 영역에서 또 내 마음에 또 막 올라와요. 올라왔을 때 내가 피하려고 하는 거 직면하지 않고 이런 거 그리고 또 운동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면 또 운동으로만 또 때로는 풀려고 하는 거 요즘 제가 러닝에 약간 물이 올라왔는데 좀 비가 와가지고 참 안타까워요. 이게 그게 있는데 막 계속 뛰어줘야 되는 그게 있는데 이런 모든 것을 내가 바뀌어서 이런 아침 예배를 드리고 내가 습관을 바꿔서 뭘 이뤄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바뀌어서 주님께 칭찬받으려고 하거나 내가 바꿔서 뭐를 주님의 응답을 막 땡기거나 뭐 이런 영역이 아니라 그분 안에 거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영역들을 제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막 무엇을 해서 그분의 사랑을 더 누리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내 안에 있는 것들, 그런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불교랑 우리 이 기독교랑 완전 불교는 자꾸 내려놓으라고 하잖아요. 다 버리고 속세로 가라. 근데 이 영역이 기독교 안에도 저기 산으로 들어가라. 이 영역이 기독교 안에도 있어요. 내려놔라, 내려놔라. 그러나 목적이 달라요. 기독교는, 신앙은 내려놓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거에 목적이 있습니다. 채우려고 내려놓지 내려놓는 거에 게 있지 않다고. 회개는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비워내는 거죠.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요. 그 비워낸 공간에 성령님으로,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채우는 게 신앙이라는 거죠. 그분에게 거하고 싶고 그분과 더 친밀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더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분과 더 연결되어지고 싶은 거예요. 그분과 더 많이 접촉되어지고 싶은 거예요. 그분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어디에도 네가 열심히 해, 그럼 내가 너에게 복 줄게 라고 하지 않았다고요. 너가 안 되니, 너가 안 되는 것을 내가 해줄게. 너가 안 되니 내가 성령을 보내줄게.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뭔가를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열심히 합니다. 제가 이번에 진짜 좀 다르게 내 열심으로 하지 않고 자꾸 주님을 바라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해놓고서 제가 화요일, 수요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아침 예배는 이 습관을 주님 앞에 달아내는 것들. 못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이 저도 다들 못했을 것 같아요? 못했어요. 못했는데 그 못한 거 가지고 저를 정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못했다고 하는 거는 제 기준치만큼 못한 거예요. 안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저를 정죄하지 않아요. 더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나아갈 뿐인 거예요. 그냥 빛 대신 그분께로 더 나아갈 뿐인 거예요. 포도나무 대신에 예수님께 더 붙들림 받으려고 할 뿐인 거예요. 그분을 더 바랄 뿐인 거라고요. 여튼간 제가 그분의 사랑을 더 누리고 싶다는 것은, 여러분, 제가 그분의 사랑을 맛보 알았기 때문에 누리고 싶어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맛보지도 못한 것을 어떻게 내가 누리고 싶다고 하겠어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내가 더 쟁취하고 싶다고 하겠어요? 내가 아무런 정보가 없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갖고 싶다고 하겠어요? 제가 신혼여행을 칸쿤으로 가고 싶다는 꿈이 생겼어요. 칸쿤을 갔다 오고 나서 내가 막 칸쿤 가고 싶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 몰라요. 칸쿤이 어딘데? 우리가 그때 갈 때까지만 해도 칸쿤이 이제 막 뜨는 신혼여행지였어요. 막 이렇게 잘 알려진 신혼여행지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나 신혼여행은 칸쿤으로 가가지고 일주일 하고 선교 한 2주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혼자서 그때 꿈을 꿨다 이거죠. 꿈을 꿨다 이거죠. 근데 칸쿤으로 간다고 하니까 뭐가 왜 칸쿤으로 왜 가는데, 그들은 경험해보지 못하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경험해본 사람이 맛본 사람이 더 구하게 돼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조금 가진 자는 어떻게 된대요? 그것도 뺏긴대요. 많이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져지게 되고. 복음은 이런 거라고요. 사람은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사람은 믿음의 존재라는 거예요. 믿음은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믿음은 사람은 자기가 믿는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경험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다들 운전하셨죠? 여기 운전 안 했어요? 네, 근데 만약에 운전할 때 내가 오늘 나 오늘 반드시 사구나. 여러분, 내가 이 믿음이 있다면 내가 운전할까 안 할까? 안 하죠. 버스 타고 갔겠죠. 지하철 탔겠죠.
저번에 라마다 같은 또 찍혔어요. 오늘도 올라갈 때 막 사과를 얘기하고 가는데 집중하다 보니까 이거 못 봐가지고 한 2번이나 찍힌 것 같아. 주여, 이 나라는 이왕수의 통장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세금을 너무 잘 내가지고. 내가 오늘 사고 날 거란 믿음이 있는데 운전하겠어요? 오늘 이 건물 들어올 때 이 건물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온 사람 있어요? 안 무너질 거란 믿음이 있으니까 들어온 거죠. 그리고 삼풍백화점 무너지긴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 있어요? 안 무너질 거라고 믿었으니까 그때 들어갔겠죠. 근데 그게 무너지는 때와 시를 알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삼풍백화점에 들어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믿는 것에 가치를 줍니다. 내가 가치 주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요.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며 살아가고,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행하면서 살아가게 되겠습니다. 내가 무엇에 가치를 주느냐가 내가 지금 믿음을 두고 있는 대상이고,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결국에는 거기서 나오는 것이 내 언어이고 내 행동일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았냐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갔습니다. 그것에 믿음을 두고 살아갔어요. 그러나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살아계심, 그분의 거룩함, 그분의 명령, 그것을 노아는 가치를 두고 그것을 믿으며 살아갔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땅에 거서 처음에 육의 가치에 두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 복을 주신다고 하셨죠. 네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하나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하여튼 하여튼 뭐가 있어요. 네 자손이 복을 받을지라. 하여튼 뭐가 있어요. 이 세 개를 받을 때 아브라함이 이거를 처음에 영의 가치로 받았을까요? 육의 가치로 받았을까요? 육의 가치. 왜냐면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을 육의 가치로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친히 육의 가치로 받았던 이 아브라함을 하나하나 변화시켜 가셔서 영의 가치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믿음이, 이 가치가 육의 가치였던 것이 이 영의 가치로 바뀌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풍 가는 날 엄마가 깨워서 일어나야 내가 일어나요. 내가 일어나죠. 좋은 거예요. 소풍 가기 전날 잠도 잘 안 와. 너무 좋아서. 다음날 소풍 간다. 엄마가 깨우지 않아도 이미 저는 항상 그때쯤 일어났던 것 같아요. 엄마가 밥을 이렇게 양념할 때, 맛소금 넣고 참기름 넣고 막 그거 할 때, 내가 지금 믿음과 가치가 내일 소풍 간다에 막 꽂혀 있으니까 그게 너무 좋으니까 그냥 일어나진다고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가치를 두는 거, 내가 믿음을 주는 대로 사람은 살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가치와 믿음을 주는 것에 나는 방향을 두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서울을 목적으로 두는데 하행성 기차를 타겠어요? 상행성 기차를 타죠. 내가 목적을 두는 곳에 길이 생기게 되고 그 길을 따라 나는 걸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끝은 천국과 지옥으로 반드시 나눠져 있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나는 지금 내 믿음의 가치를, 내 삶의 가치를, 내 목적을, 내 끝을 천국에 두고 있든지 지옥에 두고 있든지,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달라져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끝에 영혼이 어디 갈지에 따라서 길이 정해져 있게 되어 있어요. 아니, 길을 만들어서 가지게 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 나의 삶의 끝의 가치는, 내 믿음의 가치는 정말로 천국인가? 아니면 지옥인가? 아니면 놔버렸나? 그냥 죄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겠죠. 천국의 가치를 맛본 자만이 천국을 전할 수 있겠죠. 천국이 좋은 자만이 천국을 전할 수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기름 부음 받으라. 그렇지 않고 나서는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될 수가 없다. 너희들이 성령의 세례로 인해서 권세를 받고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말하죠.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되고. 그럼 우리는 이 중에 서 있습니다. 나는 지옥의 가치를 따르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천국의 가치를 따르고 있는 사람인가? 천국의 가치를 따르는데 지금 그냥 놔버렸나? 아니면 아직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해서 그 능력이 없어가지고 주지부진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그 길을 불도덕처럼 이 사도들처럼 성령의 세례를 받은 제자들처럼 밀고 나가고 있는가? 그리고 이 부류 중에 나는 분명히 한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99마리의 양이 있는데 100마리의 양이 있었죠. 근데 한 마리의 양이 무리에서 이탈된 거예요. 그러면 이 주인이 100마리의 양을 너무나도 다 사랑하죠. 뭐 이 한 마리 양만 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다 사랑하는데 이 한 마리의 양이 없어지니까 99마리의 양을 산에다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갔대요. 이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데리고 오니까 주인이 이 99마리마다 이 한 마리의 양을 찾은 것 때문에 너무 기뻐요. 너무 기쁘대.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진짜 이 복음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정말로 그분의 사랑을 맛보아 누리고 있다면, 내가 정말로 내 인생의 끝이 천국이라는 게 진짜 믿어진다면, 내가 그 천국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다면, 저는 확실합니다. 저절로 그분을 전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절로요, 저절로. 성령의 세례를 받고 기름이 부음이 충만하면 여러분 그분을 안전하라고 해도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게 두려움이 있죠. 물론 사람에게 저 사람이 또 거절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그 뒤에 오는 어떤 수치심과 어떤 거절감과 뭐 이런 영역들이 있기야 하죠. 그러나 그것을 능히 극복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내가 그런 영역들을 왜 못 뛰어넘을까? 내가 왜 전하지 못할까? 그리고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 안에 정말로 이것을 향한 가치가 없어서진 않을까? 그냥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분위기 따라서 같이 함께 노방전도 가져가면 노방전도 가고 그냥 해외 선교도 가져가면 그냥 선교도 가고 뭐 이렇게 지역 선교 다른 지방 가서 선교하자고 하면 그냥 분위기 따라서 선교하고 그러니까 내 안에 이 가치가 없는데 그냥 어떤 기름 부음 받고 은혜 받아가지고 그 순간에 그냥 간 것은 않을까? 나는 정말
예수를 전하고 싶어 하는가? 그분이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셔서 너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너를 위하여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셨고 네가 이것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는데, 그래서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 저는 그 글에 정말로 감동받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을 소개하자는 것은 그 영원한 나라에서 너와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는 이 글을 읽는데 와, 가슴이 뛰더라고요. 맞다. 내가 이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이 영혼과 함께 천국에 같이 있고 싶다고 하는 말이지. 근데 이 가치가, 이 사랑이 내 심장을 진짜로 뛰게 하고 있는가? 뛰었었는데 혹시 내가 이 심장이 뛰었던 것은 그냥 어떤 그 은혜의 현장 가운데 있어서 그냥 교회 다니니까 내가 그냥 따라간 거지 않을까? 그리고 이걸 반드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저는 요즘 또 그 이상 목사님이 쓰신 책 제목은 생각이 안 나요. 아니,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다른 붉은 편지인가? 그러니까 그냥 간증집이에요, 간증집. 북한 땅의 그 성도님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와,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모진 고난을 당하면서 그 책을 읽는데 제가 소름 돋아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갔을까? 어떻게 복음을 좀 다시 자기 나라로 가지? 한국으로 망명하지 않고 탈북하지 않고 중국에서 그들은 그 복음의 가치에 그냥 자기 목숨을 건 거예요. 진짜 예수를 만나고 진짜 구원받고 이 땅에 진짜 살아가는 목적이 진짜 복음을 전하는 거고 그분을 믿는 거라는 것을 자기의 모든 것을 건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어떤 분위기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를 만났으니까. 진짜 예수를 따라가려고 하니까. 진짜 복음을 맛보 알았으니까. 우리는 내가 진짜 복음을 맛보 알았는지 아니면 나는 복음의 변두리 가운데 있는지 그리고 내 영혼의 상태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진짜 이 복음의 맛을 알았어요. 내가 정말 십자가를 만났어. 내가 진짜 부활의 영광이 뭔지도 알았어. 그러면 우리는 성령 세례 받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능력 받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알았어요. 제자들이 못할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몇 날 며칠 못해서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으니 너희는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라. 기도하라. 순종하라. 회개하라. 말씀을 들으라. 안수 받으라. 사도행전에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들이 나오면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성령의 세례를 받은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쭈뼛쭈뼛하던 제자들이 복음 앞에 담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대제사장들 앞에서 담대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요. 그들이 말 앞에다 너희들 무슨 이름으로 무슨 능력으로 너희들이 이런 일을 행하느냐? 그들은 딱 한 가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일을 행합니다. 그럼 복음을 전하려면 반드시 성령의 세례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해요. 내 인생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요. 그래야 사람들이 변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이 기름 부음과 성령의 세례가, 성령의 충만함이 반드시 필요해요. 제가 그걸 많이 깨달아요. 그럼 오늘 주님께서 이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떠나시는 그 심정이 어떨까요? 네? 걱정되고. 진짜 애달프고 걱정되고
와, 이 한 마리의 양 때문에 주님의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실까요? 주님의 가슴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이 한 마리의 양이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막 다른 쪽으로, 더 안 좋은 쪽으로 저게 맞다면서 그냥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저렇게 살아가는 그 양들을 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요? 여러분, 그 마음을 공감해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알았는데 그 한 마리 양을 찾아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는데 어떻게 그냥 살아요? 나는 그냥 사는데 난 더 이해가 안 되더라고. 물론 진짜 은혜가 떨어지고 마귀한테 사로잡히고 막 이러면 밑바닥에 있을 수는 있어요. 밑바닥에 있는 거를 내가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막 그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게 저는 솔직하게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이해가 안 돼. 그분이 저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막 가슴이 찢어지는 게 근데 저도 얼마나 악한지 그 찢어지는 게 아는데요. 아는데 막 그 사람 나를 찌르면 나도 힘들더라고. 와, 나도 포기하고 싶어지더라고. 복음을 전하는데. 막 찬양은 잘 불러요. 부름마다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라. 아구울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멸시천대는 내가 다 받으리라. 그러나 막상 그 현장에 가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제가 어디로 돌아갈까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십자가 부활로 다시 돌아갑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이 죄인된 이왕수를 위해서 어떻게 바라보셨었는지, 저는 그 마음을 다시 되새깁니다. 그러면 일어날 힘이 생기더라고요.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그리고 작은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돈이 많거나 잘 살고 있어 이러면 큰 자이고 막 독거노인이거나 뭐 알코올 노숙자 환자이면 알코올 중독자 노숙자이면 작은 자처럼 보이고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복음을 아는 자가 큰 자고 복음을 모르는 자가 작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가.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그분을 더 많이 깊이 체험하는 자가 큰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는 자신을 모르는 그 사람들이 너무 작은 자인 거예요. 작은 자. 저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겉으로 봤을 땐 열심히 하니까 막 예수님 앞에 열정도 있고 막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막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속은 비어있더라고. 작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우리는 작은 자에게 내려가야 됩니다.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알지만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자에게는 복음을 누리게 해줘야 되고, 그러려면 내가 먼저 복음을 누려야죠. 내가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전해요? 내가 경험하지도 못한 예수님을 어떻게 전해요? 내가 예수님을 더 많이 누리기 위함은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시시때때로 예수님을 누리고 예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알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하여서. 그러면 내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이 작은 자들을 위하여서 천사가 하늘 아버지를 위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대요. 얼굴을 배우고 있대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우리 마크하고는 천사가 있나 봐요. 각자. 그래가지고 우리를 위하여서 이 천사가 막 하나님 얼굴을 보고 계시나 봐요. 근데 더 감사하세요. 여러분, 천사 따위는 비교되지도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뭐하고 계신데요?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더 감사하세요, 여러분. 그분이 멀리 떨어져서 기도하시는 것 같지만 친히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가마감로 역사해 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친히 이끌어 가주신대요. 여러분, 이것을 맛보아 아는 자들은요, 여러분, 복음 전하지 말고 전하게 돼 있어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할 국리를 만들어내요. 할 국리를, 복음을 전할 국리를 만들어내는 게, 여러분, 저는 이게 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도라고 생각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99마리의 양을 내비려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는 예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날마다 새롭게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복음의 진수를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더 깨달아지고, 어제 알았던 예수님이 이게 예수님이 맞나, 오늘 알았던 예수님이 또 날마다 새로워지고, 그래서 그분이 너무 좋아서 그분을 막 전하고 싶어서 안 달라는, 막 전했는데 또 깨지고 와서 울고, 걔네들이 진리를 안 받아들여요. 하나님, 저 것이 아닌데 하나님 저 길로 또 가고 있어요. 어떡해요? 이렇게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 앞에서 울어듣긴 해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는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 한 마리 양이 돌아왔을 때, 이 한 마리 양이라도 잃고 싶지 아니야.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없는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돈의 가치로 따져보면 이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어디 있을지 모르잖아요. 맨날 며칠 걸릴지 몰라요. 이 99마리의 양을 또 누군가에게 맡겨놨겠죠. 산에다 막 두고 어떻게 와요? 누군가에 맡겨놨으면 그 사람한테 보상을 해줘야 될 수도 있겠죠. 굉장히 물질적인 소유와 내 육체적인 한계를 계속해서 경험해야 되고, 언제 찾을지 모르니까, 찾을지 안 찾을지도 모르는 확실하지 않은 길이라고. 확실하지 않은 길.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가치를 두시더라고요. 그리고 감사해야 될 것은 그 일은 한 마리의 양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만약에 저를 찾아오실 때 이왕수라는 존재의 어떤 그냥 가치를 매긴다면, 그냥 세상적인 기준으로 가치를 매긴다면 얼마나 되겠어요? 네? 나보다 차라리 저 지금 이런 기도 많이 한 적 있어요. 왜 저 부르셨어요? 좀 순종도 잘하고 막 찬양도 좀 잘 부르고 얼굴도 좀 잘생기고 그냥 좀 보일만한 거 있는 사람 그냥 불러가지고 능력도 있고 그냥 그런 사람 불러가지고 그런 사람 시키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훨씬 더 빨리 될 텐데.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잘나 보이는 사람 말고 나한테 이 한 마리 잃은 양에 나한테 이 가치를 주셨다고요. 주님이 나에게 그런 가치를 줬는데 내가 나한테 뭐라고 해요? 주님이 그렇다는데, 주인이 그렇다는데. 여러분, 나라는 이 가치가 주님 앞에, 주님이 나라는 이 한 마리의 양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가장 기쁘다고 말씀하시는 이 가치 앞에 한번 진짜 울어 제껴본 사람은요. 표현이 뭐라고요? 울어 제껴본 사람. 진짜 울어 제껴본 사람. 그럼 이 사람은요, 주님을 따라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가치를 알았던 저는 참, 70년대, 80년대, 우리 어머님들이 난 너무 대단하다고요. 남편한테 맞아가면서. 막 교회 가가지고 집안을 변화시켰어요. 근데 더 웃긴 건 그 어머님들이 이렇게 생각해. 아이고, 내가 죄인이라서 그렇지. 아니, 그런 핍박당하는 거 그냥 내가 죄인이라서 그러지 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자녀들을 주의 종으로 기르고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이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 나의 가치를 주님 앞에서 깨달은 사람은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해야 돼요. 가야 돼요. 그러나 다시 십자가 앞에 가서 내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 가치인지 주님 앞에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을 맛보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주님의 아름다운 종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님 자리였다는 그 사실을. 그리고 거기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나옵니다. 거기서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집니다. 다른 것을 섞지 마세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여태까지 걸었던 발걸음을 보면 하나님의 기적이 너무나도 많고 하나님이 이뤄주신 게 너무나도 많은데 안 이뤄지고 앞으로 해나갈 거 보면 답답한 거예요. 누구를 볼 때도 분명 하나님이 이만큼 너무 변화시켜 주셨는데 변화시켜 보니까 이게 너무나도 답답한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나한테 행하신 걸 먼저 생각하세요. 그분이 끝날까지 우리의 삶을 다 이뤄가실 것입니다. 그 이뤄가시는 것 안에 주님의 나라의 확장이 있어요. 여러분 영원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수만 명이 돌아올지 어떻게 하나요? 아니 수천 명, 수십만 명이 돌아올지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저는 멕시코에 가면서 그것을 꿈꿉니다.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 사역이 뭐냐면 신학교 간대, 신학교. 멕시코, 스페인어도 못하는 애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가서 그냥 숟가락 하나 올리고 오겠죠. 제가 조이프 처치 가서 저는 부흥회 할 거를 저는 꿈꾸고 있어요, 사실. 그 말씀 전해줄 그냥 한 번 그게 있으면
내 진을 뽑아서라도 그분들께 은혜를 전해야지. 그냥 나를 써주신 게 너무 감사하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믿으십니까? 여러분 부르셨다고요. 부르셨어요. 불렀다고요. 그 부르심에 순종을 하든 거역을 하든 그 부르심은 거의 웬만해서는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거예요. 웬만하면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부르심은 우리의 끝날까지 유효합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을 순종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내 삶에 찾아오는 환경과 내 안에 있는 어두움 때문에 그 부르심이 보이지 않더라도 다시 십자가를 붙들고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돌아가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불분명하다면 십자가가 확실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다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수많은 영혼들이니까. 그냥 성장 말고 진짜 부흥, 진짜 부흥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복을 받으셔서 복의 근원이 되셔서 이 복을 여러분들의 직장과 학업과 그리고 가정과 사업과 이 산성동과 대전과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넘어서 저 휴전선을 넘어 저 북한 땅을 넘어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